12절부터 17절까지는 한 단락이죠. 그 단락 속에서 직분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이고 또 참된 믿음의 아들에게 그 가슴에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을 그 간증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믿음의 참 아들에게 또 후배에게 그 선배로서의 모든 것을 다 그 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감사인데 이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왜 무너진가 하면 감사 반대는 뭐예요? 불평 원망이죠. 불평 원망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일거리를 주면 마귀는 얼씬 좋다. 요사이 일 없어서 내가 심심했는데 그 모처럼 일이 생겼네 해서 아주 죽은 그 아주 식은 죽 먹기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런 인생 실패자가 되고 영원한 그는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을 위한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 그 매로 때린 것과 지나가는 사람이 똑같은 매로 때린 거하고 해초리로 막대기 가지고 때렸어요. 누가 볼 때는 똑같이 때리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때린 거하고 남이 때린 건 다르다 이거죠. 부모는 그 집에 가서 때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죠. 여기서 그 다른 사람이 보지만은 할 수 없다 해서 매를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은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은 인내하면 됩니다. 오직 거기서 원망치 않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돌이켜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 내가 멀어졌던 것을 그 전에 이렇게 이 세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몰랐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셔서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결국은 돌아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그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에게 장래 희망이다. 개혁성경에서는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재앙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그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게 평안이냐 이거죠.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언제 소망이냐?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짧은 세상에서 짧은 시간에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그 시간을 그게 고통과 절망과 그 불행하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래 짤막하게 이 매를 받더라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또 돌이켜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살래 이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지금 이 시제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불타 성전 없어졌고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현재 재앙같이 느끼잖아요.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현재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냐? 너희는 지금 절망이지만은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 어려움도 것이고 불행도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면서 새로운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시편 73편 27절 28절 이해가 된 거예요.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한다. 주를 멀리한 사람이 잘 텐데 왜 망해? 마음에 와 닿지 않죠. 그러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28절에 보면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뭔 복이야? 하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 관심이 사라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것을 최고의 낙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이기는데 그게 거치상스럽다 이거죠.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되는데 어느 날부터 억압을 받아요. 내가 이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힘들고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이게 굉장히 억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모든 해야 할 일은 다 출석하죠. 또 모이죠. 또 어떤 행사 때 다 얼굴 보이고 참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예형을 본다 이거죠. 예형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나왔으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내면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때 너는 지금 몸만 왔지 마음은 엉뚱한 데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인트로 딱 정하고 그것을 모두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평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에만 치우치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 모든 걸 잘 보이려고 우리 사회생활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관 속에서 뭐가 1순위냐 하나님이 중심 모신 것을 1순위 여기라 이거죠. 뭐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행복이라고 한 것도 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게 연결 쭉 나온다. 대기업이 부도나면 중소기업이 다 줄줄이 도산하듯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부도나면 거기에 계속 막 따라온다 이거죠. 마귀의 일거리가 그러면 여긴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먹잇감이 돼서 우리는 껍데기만 있다 이거죠. 껍데기만. 사람의 사는 집은 사람이 살아야지 가옥만 하우스만 있다고 한다면 흉물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 거기는 안식처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은 안식이 되어지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구약 시대로 말하면 떠나버리면 근데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숨막힌 거죠. 같이 산 부모가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고 막 부리먹고 이거 하세요. 어머니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왜 어디 가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막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야 하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숨막히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답답한 이유가 성령이 지금 답답하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노예있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공기가 탁한지 안 탁한지 우리 육안으로 모르잖아요.
탁 하면 코가 밍밍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 탁하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공기 좋은 데 가면 코가 뻥 뚫리면서 너무 공기 좋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말하잖아요. 느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즐거워하시고 평안하시고 성령이 너무나도 행복을 느끼시면,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시면 내가 행복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감사하는 그 고백을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거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굉장히 예수를 만나기 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열심히 믿는 자,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입장에서 보면 핍박자, 포악자, 아주 악랄한 자 이렇게 느껴요. 예수 부활 증거한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죽이라고 투표에 던지고 이런 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장 중요한 이 직분을 맡겼다는 사실, 직분을 맡겼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래도 나는 야 이놈아 너 내 종들을 그렇게 네가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래? 괘씸한 거 이렇게 해서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필코 주님 만나게 하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간증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깔 있는 거 보고 이 정신으로 고쳤으면 참 열심히 하겠구나.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신 하나님. 그러더니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감사가 바울 되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감사가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강도의 영과 강의 영과 핍박과 또 동족의 영과 사내의 영과 수없는 위협, 감옥을 들락거리는 안방 들락거리듯이 그런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던 비결이 뭐냐? 감사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일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에게 모두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분 주신 것은 교회에서 이 인선위원회에서 우리 모든 절차를 보면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했지만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직분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신앙. 그런데 내가 정말 안 갈 수도 없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막 하면서 여기에서 이 마음속에 막 걸리석거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사를 놓쳐서 복을 화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억압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스트레스 되면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행복자가 될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서 이런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 귀수가 되었고 내가 폭행자가 되었고 행악자가 되었고 그런데도 직분을 주셨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니까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 말은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순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은 까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그 까닭이 있다 이거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보이사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 같은 것은 예수 믿어야 할 가치도 없다고.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으면 저런 것이 예수 믿냐고 그런다고. 개가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 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앞에 보면 행악자, 폭행자, 아주 살벌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뭘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아주셨고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는 이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예수 믿게 하셨다. 너는 얼마든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느냐. 이런 본이 되면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나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직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영생을 주셔서 모든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